지난 2주 동안에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고, 이제 다시 오늘부터는 야곱의 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야곱의 일생을 설교하면서 오늘이 4번째 이제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드릴 때는 야곱의 출생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선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 2번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때는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신앙 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고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를 어디에 상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설교 일생 3번째 시간을 다루면서는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내려받고 복을 선언받는 사건에서 실제 야곱에게 빌어준 그 복의 실체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여전히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되심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 이 4번째 살필 말씀은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뺏었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 뚜껑 열리는 사람 한 명 있죠? 자, 누가 뚜껑이 열렸을까요? 에서가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곱 죽인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야곱이 오늘 4번째 만나는 본문은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외가로 도망가면서 한 곳에 머물러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은혜가 되었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오심. 이 만남이 갖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한번 뭐 하셨다고요? 찾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찾아오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실 만한 야곱의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쳐 나온 부엘세바에서부터 원래 외가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이게 800km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도보로 걸을 때 한 달 가까이 걷는 거예요. 평탄한 길도 아니고 꽃놀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외롭고 쓸쓸한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한켠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형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형을 속이고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혹 또 다가되는 그곳에서 불모지 땅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면 형은 그때는 그 화를 누구로 트이고 있을지 여러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잠을 청하게 됐을 거예요. 이때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홀로 돌베개를 청해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을 13절 앞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도 봐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야곱의 일생을 다루는 몇 번째 설교라 그랬죠? 네 번째 설교까지 했는데 오늘까지 설교를 하는 동안에 지금 세 번의 설교 가운데 단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찾고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놀라운 건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의 어려움이 생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처리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푸념했다는 말도 없어요. 기도를 안 했을 뿐더러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너무 졸려워서 밤이 되었으니까 잠을 청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틈타서 야곱의 삶 깊숙이 하나님이 침투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구할 것을 미리 하시고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달라고 구하기도 전에 복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제가 볼 때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 잘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면 찾아기는 나가기는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내가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서론을 말하고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말씀하면서 창조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 사람이 있거나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 빛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의 만물이 생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이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죠? 혹시 아세요? 저도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보니까 소만이래요. 소만. 교회 절기 말고요. 너무 거룩하게 절기가 소만이라고. 소만이 뭡니까? 소만이 빛이 창궐하다는 뜻이, 빛이 창궐해서 모든 만물이 생동력 있게 피어가는 가장 절정의 시기라는 거예요. 옛 선조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빛까지 다 보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했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신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찾아가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여 다윗이 자신이 지은 범죄를 인생에서 삭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만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를 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 주신 최고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게 당연한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의 복 가운데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어릴 때 그 막내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7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집안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우리 3남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다고. 나와서 이렇게 막 놀다가 저랑 여동생은 바로 들어갔는데 남동생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남동생의 나이가 4살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한 이제 4학년 정도가 됐을까 그런 나이였다고요. 근데 밤이 되도록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 다 찾다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논두렁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깨웠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안고 아버지가 와서 치근한 마음으로 이제 일어난 다음에 아들에게 막내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못 하냐 했더니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거야.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 찾았으면 혹시 몰라 뱀이 와서 물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자력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걸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예배는 내가 마음 정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마음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얄밉기 그지없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큰 그냥 주먹으로 꿀밤을 한 대 치려고 찾아가신 것일까? 아닙니다. 그분은 따가운 책망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이 구한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벌로 당장 일터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마을 잔치를 벌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초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부끄러워 숨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지만 원래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3장 8절의 말씀이 해가 저물고 그리고 바람이 찰 때, 원래 번역은 그래요. 해가 이미 저물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찰 때, 정말 찰 때, 스커먹고 찰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대낮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밤에 저녁에 찾아오실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서로 부끄럽고 화가 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며 다투었을 거예요. 아니면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속상해서 원망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했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출타했습니까? 아니면 모르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해가 저물고 바람이 찰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꾸중과 심판과 함께 구원과 희망을 약속하시잖아요. 원복음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가장 잘 담겨있는 행동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뭘 입었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나뭇잎을 가렸다고요. 근데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 옷을. 우리는 가죽 옷을 이렇게 그냥 했다 그랬지만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만드시고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정확하게 동사가 딱 둘러나와요. 하나는 뭐 했다? 만들어 주셨다. 하나는 입혀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천사를 부려서 시켰거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을 따라 가죽 옷을 만드신 후에 입혀주시면서 옷을 만드는 방법과 옷을 입는 방법을 알게 하셔. 추운 날씨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범죄했다고요. 범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실 때도 야곱이 지금 죄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를 했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 속에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받으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심한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자신이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알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벌로 풀무불에 들어가 던져졌을 때 한 사람이 그 사이에 있어서 그 세 사람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왕은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더 있었다고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서 그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후에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연단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숨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연단 가운데 나는 홀로라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작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심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면 그때 찾아가셔요. 찾아가시는데 단순히 형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찾아오신다고, 날마다.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이 복의 실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고 구두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꿈입니다. 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꿈에서 뭘 봤냐면 사다리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다리는 뭐 하는 건지 알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 하는 겁니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딱 보니까 밑에는 땅인데 위에는 한없이 뻗어 올라가서 어디에 닿았냐면 하늘에 닿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다리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거기 이삿짐 사다리 길어봤자 모르겠어, 50m를 넘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될 거라고요. 하늘에 닿았어요. 이 꿈 자체도 굉장히 신비로운 꿈입니다. 아마 이 꿈을 꾸었으면 보통은 아마 이게 거의 태몽이 아닐까 뭐 이런 게 생각할 텐데 그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런 꿈 자체도 신비로운데 더 신비로운 것은 그 사다리를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사다리를 왔다 갔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사다리가 필요한 존재일까요? 사다리가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천사가 사다리를 계속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위에, 천사 위에, 사다리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다리 끝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 계속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여전히 인격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 야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보존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고 복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건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말씀도 똑같아요. 땅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시면 열방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약속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한 가지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자, 이 복은 원래 없었던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남을 속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약점과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면 꾸중을 내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꾸중을 내리시지 않고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내용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일하여 땅, 자손, 열방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야곱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미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성취가 됩니다. 야곱이 꾼 꿈이 사다리 꿈이거든요. 근데 이 꿈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놀랍게 역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처음 보실 때,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니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임금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야, 이것 가지고 뭘 놀라느냐, 잘 봐라, 놀랄 거 하나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창세기 28장의 꿈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렸어요. 위에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창세기 28장은 그 천사들이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야곱이 훌륭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가 온전히 성립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실제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뭘 쌓고 쌓은다 한들 하늘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들인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한들, 여러분이 착하게 산들, 공덕을 쌓은들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길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예수 앞에 찾아 나온 인생도 없다고요.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희생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처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도록 하신 약속을 친히 신실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야곱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가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루스라는 곳의 이름을 19절에 보니까 바꿔서 베델로 부르게 됐는데,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집이래요.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거든요. 안이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신다면 이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베델은 한 지역, 한 특정 공간이지만 야곱의 이 말은 모든 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차 하란 땅으로 가서 그가 외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 광경, 그 순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모두가 다 베들레헴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크기와 화려함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하나님의 베델이고,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베델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베델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베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야곱이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태 조성될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가 아주 야갑받아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어오는 죄악을 지을 때도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멀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실제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분명히 그 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야곱이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첫 시간에 야곱 설교를 하느냐 그럴 때, 야곱의 인생이 우리와 너무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는 연약함에 휩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고, 광야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잘 걸어서 우리가 모든 눈물을 다 닦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찾아오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